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24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담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주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10시에 우리가 함께 현장으로 예배하게 되면 현장으로 예배할 때 복습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칭찬 스티커는 계속해서 복습 퀴즈 성경 필사 노트를 점검해서 스티커판에 모으고 있으니 우리 다시 예배로 모이게 되었을 때 스티커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 함께 말씀 살펴본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혜택들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라고 말씀하신 이건 뭘까요? 좀 낯선 말인가요? 의는 알겠는데 공도는 뭔지 모르겠다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 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의는 여러분 재판할 때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해가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해를 줬을 때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재판을 해서 정당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정의예요. 그렇다면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주시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끔 형제, 자매, 남매가 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다르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형과 초등학교 동생이 있어요. 우유가 있는데 똑같이 500ml씩 주기보다는 사춘기 때는 중학생 때는 더 많은 열량을 먹고 키가 크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환경, 상황에 맞게 다르게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하게 다르게 줬을 경우에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형과 또 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형이 더 힘이 세죠. 근데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장난으로 형을 손바닥으로 형을 밀었어요. 자, 형도 똑같이 밀었어요. 자, 누가 더 피해를 봤을까요? 똑같이 한 번 밀고 한 번 밀었는데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밀었겠죠. 만약에 이것이 때리는 거였다면,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였다면 누가 더 피해를 봤을까요? 그런데요, 형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 한 대 때려서 한 대 때렸어요. 두 대 때려서 두 대 때렸어요. 공평한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힘이 다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을 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사랑으로 의롭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데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에 보니까 그곳에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악해서 그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이 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정도로 악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죄는 뭘까요?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죄.
하나님께서 꼭 심판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있나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힘을 쓰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연약한 아이를 폭력으로 때리는 그런, 혹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돈을 주고 파는 인신매매, 그뿐이 아니죠. 그 밖에 성적인 범죄라든지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너무나도 큰 죄악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끔 그 사람들의 죄악을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둬요?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너무 당연하게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도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죠. 전 세계를. 근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가요?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될 사람으로서 이런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의견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악한 거 압니다. 그곳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요, 그 도시에 만약에 의인들도 살고 있으면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난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거기 전멸시키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흥정을 한다, 타협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일치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는 곳이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도시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왕들도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이 주는 선물도 안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정의로운 판단 맞습니다. 그런데요, 45명이면요. 45명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정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명? 오케이.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요구를 합니다. 40명이면 어떨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20명이면 어떨까요? 10명이면 어떨까요? 라고 점점 사람 인원수를 깎아요. 왜 깎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자꾸 수를 깎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계속해서 30명 괜찮아, 20명 괜찮아, 10명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죽이는 걸 원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용서받을 방법과 기회를 줘서 용서를 해주고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 아브라함은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50명, 45명, 30, 20, 10명까지 깎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10명 이상을 못 깎았냐? 여러분, 당시에는요. 10명이 최소 가족 단위였어요. 지금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롯의 가족과 그곳에 있는 노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자기 조카 롯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라면 10명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보다 더 작은 숫자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정의에 어긋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게 참 뭐가 딱 정의다, 뭐가 딱 공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50명이든 45명이든 심판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아무런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런 숫자까지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살리는 기도를 했는데 10명 그 이상은 깎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했던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0명, 그 10명에서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니 10명이라는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그 잘못된 삶, 그런 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기도, 살리는 기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실 온 세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사는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벌 받는 것,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때는 아브라함처럼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가족,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아브라함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항상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의롭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하는,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죄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리는 기도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